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안녕하십니까? 이도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라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가지고 알아가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그 민족은 고이라는 단어로 나라로 번역을 바꾸자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은 나라로, 네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목표를 가지고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큰 나라를 이제 구체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후손,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땅은, 영토는 가나안 땅이고 그 민족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것은 큰 나라에 대한 약속을 구체화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을 구체화하셨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먼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오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셨고, 또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것이 있을 때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복은 새로운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구체화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점 구체화해서 마침내 눈앞에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때에 복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타나셔서 그를 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를 세 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마치 열쇠를 가진 것처럼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큰 나라를 이룬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뒤에 하신 것이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믿음의 조상답다. 누구나 여기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15장에서 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을 순종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제단을 쌓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순종을 했고 그리고 제단도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창세기에서는 여기를 믿음이란 단어를 안 쓰고 15장 6절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알려면은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도마를 알아야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데 어쨌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또 히브리서에 분명히 믿음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15장의 뒤에 가서 썼을까?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즉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자랑을 했을 때 야곱이 꾸짖었어요. 그렇지만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뒀거든요. 그리고서 이후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랬을 때 아하 이 꿈이 그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친척들과 함께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일행 중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물어 찾아서 3일 만에 성전에 와보니까 거기서 장로님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나 보다 해서 마음에 담아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즉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담아두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 믿음의 조상, 우리가 볼 땐 분명히 믿음이고 히브리서도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창세기에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추적해 나갔으면, 이거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저를 믿고 4장까지만 참아주세요. 지금 이제 12장이지 않습니까? 13장, 14장, 15장,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15장까지 추적을 해 가면은 15장에서 제가 왜 여기를 문제 삼았는지를 동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계속 15장 6절까지만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우는 3가지 경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때,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 나타나십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셔서 그를 구해주신다. 이 3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왜 나타나셨는가를 알게 되면은 금방 답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이해하는데 아주 쉬운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눈엔 믿음이고 히브리서에도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것은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추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